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로 시작하죠. 우리 16절에.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전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영혼 없는 인사말은 아니셨죠?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이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한 주에 참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우리 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뭐 세계 곳곳에 지금 태풍이며 지금 재해, 전쟁, 뭐 말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참 좋은 장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는 참 또 나름대로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내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폭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폭격을 해가지고요. 의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동네에 알레포라는 동네입니다. 알레포라는 동네에 한 어린 아이가 뭐 아마 부모님도 전쟁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가 그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장난감을 발견했나 봐요. 그 막 재해 속에서 아이는 놀거리가 없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제 그게 장난감인 줄 알고 가지고 놀았대요. 근데 그게 장난감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폭탄이었던 겁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이가 죽지 않고요, 다쳤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이가 그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 이런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전쟁은 없는 곳입니다. 큰 자연재해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내가 가진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참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쑥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그런 기근과 재해와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 계시지만 이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잖아요. 저기 시리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하이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저희들의 마음이 겸허해지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 속에 아주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점을 치던 여종을 종으로 삼아 주인 삼고 있었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주인들은 본인들이 고난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죠. 그리고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간수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남을 탓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스스로를 탓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보시면 이들이 당한 고난은 제일 심한 고난을 누가 받았습니까? 주인들이 제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간수가 제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제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벗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온몸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심한 고난이 나보다 내 이웃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주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아이였어요. 성경은 참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년이 되면 점을 치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안 될 말이죠. 우리 사이킥, 점 치는 것, 사주팔자, 이게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귀신 들렸다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세 종류의 영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리고 악한 영. 세 종류의 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상의 영도 없고요.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점치는 영도 없고요. 그 모든 영들은 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아니면 악한 영이고 우리 인간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의 영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여종이 자꾸만 귀찮게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입니다.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참다가 안 돼서 뭐랍니까?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여자아이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주인들은 자신의 데리고 있던 여자아이가 점을 치지 못하니까 신기합니다.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 이 점을 치는 일은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상당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 주인들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쳤는데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됐다면 정말로 이 주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어떤 신비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네 여자아이를 더 이상 점을 치게 못하게 만들었다면 뭔가 더 큰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주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에만 밝아 있습니까? 본인들의 유익에만, 돈에만 눈이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들은 우리 사람도 때로는 알아요.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 보면요,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 주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여자아이가 점을 쳤는데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그 영적인 일을 하던 아이가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이 정말 뭔가 영적인 세계 속에 뭔가 더 큰 힘이 있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큰 힘, 그 영적인 세력에 내가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들은 전혀 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꾸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수익이 없어졌나?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나? 저 유대인들 때문이다. 남 탓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원망하죠?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뭔가 어떤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요, 두 사람이 공개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공개 토론하는데 참 세상이 무서운 것이, 그 공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팩트 체크라는 것을 했어요.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누가 더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가. 트럼프는 총 16번 거짓말했고요. 힐러리는 총 2번을 거짓말을 했다고 결과가 보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 해왔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서로 많은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주로 공방한 내용이 물질의 재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말이 재밌는 것이 자기는 아버지한테 조금밖에 안 받았대요. 근데 힐러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조금이 1,400만 달러입니까? 한국 돈으로 1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힐러리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국가 기밀이 누설된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당신이 그 이메일 때문에 국가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은 말하지 않느냐? 힐러리가 그러죠. 내가 인정한다. 내 실수였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 그 이메일이 뭔지 공개한다면 나도 내 세금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이메일 공개하지 않으면 나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자꾸만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짐 지지 않습니다. 내 짐도 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사람의 짐은 더 얹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공격해버립니다.
이게 정치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신적인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서로 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짐을 함께 나눠지도록 다가가더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 일들입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안 좋은 일 볼 때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지는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이 모든 짐을 자기 스스로 다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다 지려고 그럽니다. 아이 뭐 내가 하고 말지. 아유 뭐 다 내 탓이지. 건강한 것 같은데 이 속은 다 썩어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오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네.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나중에 그냥 한순간에 다 폭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간수 한번 보세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잠깐 졸한 겁니다. 잠깐 졸고 눈을 떼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순간 이 간수는 생각한 것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가끔 유명 인사들이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 뒷감당이 안 되니까 목숨을 끊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간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같은 거죠. 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만 졸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고 죄수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뒷감당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주위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라는 거 하고요. 그 죽을 힘으로 한번 살아보지 라는 것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대답 못 하십니까? 네, 그죠? 죽을 힘으로 살아봐야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저기 낭떠러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막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그 사람을 놀래켜 주려고 확 밀었어요.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유씨, 깜짝 놀랐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마침 누군가 자기를 등 뒤에서 떠밀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어떤 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아직 완전히 다 자라지 못한 청소년 길을 지나가고 있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외동딸이 혼자서 있는데 엄마도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홀로 이 딸을 남겨두고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딸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빠도 먼저 가시고 나도 이렇게 되니까 너만 홀로 두고 가게 되는구나. 네가 앞으로 살아갈 얼마나 세상이 힘들겠니? 딸아, 살다가 힘들면 그냥 죽어버려. 여기 이렇게 유언할 엄마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고요. 이 생명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만히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죠? 소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거 아시죠? 이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일했던 곳은 제재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영문도 몰라요. 이유도 모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따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요. 전전긍긍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인 거예요. 다 내 탓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를 당하겠는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들도 다 써버렸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캐몬스 윌슨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몇 달 동안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정말 살 의욕이 없어. 정말 죽고 싶어.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보, 당신은 아직까지 안 해본 일이 있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 다 해봤나요? 아직까지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어요.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이 남자가 그 아내의 말에 힘을 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마을들과 동네들 다니다 보니까 뭔가 변변한 호텔이 없었는데 한번 호텔 사업을 시작해보자. 그게 뭐냐면 홀리데이 인 호텔이 시작이 발단입니다. 해고 당했어요? 다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해본 일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계속 주일 때마다 사사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 사사기 말씀을 계속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쓰시더라는 겁니다. 장애인도 쓰시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도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 간수처럼 정말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소망의 한마디, 그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간수가 들었던 소망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 속에 이 간수에게 간절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33절, 34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막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구원이 맞아요. 살아있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몰고 가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왔을 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 바울과 실라가 있죠. 그 23절과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은, 그들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에는 그 매를 맞아가지고요, 아마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 지금 이게 바울과 실라가 당한 현실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오겠죠. 죄수들이 가득한 지하 감옥 속입니다. 이때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얼마나 작게 했습니까? 크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했을까요? 예. 아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면 아마 아주 작게 기도하고 작게 찬양했을 겁니다. 그죠? 주님, 지금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뭐 이렇게 속삭이듯이 작게 했겠죠. 근데 이들의 모습은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얘기합니다. 이 찬송은 원어를 보시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정도 되면 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사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시편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사 찬양이거든요.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재밌는 책 제목이죠.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뭐 많은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더 큰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 4장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합니다. 기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찬양이 못 나온다면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지 않고, 이건 지금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느냐 못 받으시느냐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노래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이 물이 아니라 모래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산에 가시면 해운대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 해변이 원래는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 파도가 계속 치고 하다 보니까 침식이 일어나고 물이 자꾸 차와가지고요. 그 해변가가 상당히 좁아졌어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관광공사에서 거기다가 모래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 해변가를 더 넓혔어요. 지금 가보시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갖다 부어보십시오. 바다에 물이 없고 모래로 가득 차버리면 바다가 아니죠. 바다가 물로 덮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열방의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연한 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면 그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찬양의 열매를 맺었더니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환난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꾸만 남을 탓하게 되는가? 아니면 모든 것들 나에게만 자꾸만 돌리고 내 자신을 정죄하는가? 이 두 가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하면 그 열매가 우리 입술에 맺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